우리 함정원 목사님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어요. 저 동대문에 있을 때도 오셔서 말씀 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기도하러 특별히 오셨고, 제가 우리 한 목사님 교회 가서 소금을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소금을 사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놓고 가세요.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거고, 우리 한 목사님은 아버님이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박병돈 목사님하고 같은 급인데 이제 94세로 평생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또 이렇게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함정원 목사님은 저보다 성품이 젠틀합니다. 얼마나 좀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시카고 밑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있는 샴페인 어바나, 샴페인이니까 액체가 나오는 샴페인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 정착하면서 학교를 만들고, 거의 뭐 한 200년 된 학교, 어마어마한 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어요. 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자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 와서 봉사했던 분이 서울대 교수로 가셨어요. 그분은 벌써 얼마 전에 은퇴를 했대. 자기 교회에 와서 학생 때 우리 목사님이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 있으면 유학을 또 그쪽으로 한번 보낼 여지도 있으니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가지고 미국까지 안 들려요. 비행기도 타지도 못해. 김포공항도 못 가게.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키가 커가지고. 자, 이렇게 저를 또 칭찬해 주시고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신 목사님 좀 띄워야 되겠지요? 제가 이 교회 완공되기 전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멋집니다. 교회가 훌륭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쓰면은요, gorgeous 단어 하나, 훌륭하다, 멋지다, 그 뜻이에요. gorgeous. 이 건물을 제가 쭉 돌아봤는데 목사님의 그 철학 감각이 뛰어나요. 목사님이 또 보니까 건축 감각이 뛰어나요. 또 예술 감각이 뛰어나요. 내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뭐냐면 현대 감각이 뛰어나요. 야, 이번에 이거 뭐 감비요, 감당. 뭐 찬양대가 성가대가 없으니까 이걸 하는데, 야, 오디오, 야, 이런 분위기. 제가 이런 분위기 지금 설교는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요 참 촌스러워요. 좀 클래식하고 이게 좀 이렇게 어둡고, 야, 현대 감각이 있어, 현대 감각이 또 있고. 야,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또 기도 감각이 있고요. 또 뭘 이렇게 신학 감각이 있고,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 조금 단점이 있네. 순서마다 멘트하고 있어. 그건 조금 자제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면요 이게 좀 길어져. 근데 그것만 조금 자제하고 그거 하나. 나머지는 보세요. 기도 감각, 예술 감각, 건축 감각, 현대 감각, 신학 감각, 철학 감각, 이런 목사요. 하나 더 있어요. 장사 감각이 있더라고. 장사 감각.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 났잖아요. 엊그저께 또 이게 얘기하다가 내가 또 눈물 나잖아요. 장사 감각이 뭔지 아세요? 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소금 팔려고 소금 두 가방 들고 알잖아요. 시카고까지 왔어요. 그 LA에서 여기 소금 가져가자, 소금. 우리는 유학생 교회거든요. 유학생 교회인데 유학생들이 근데 소금 팔아봤자 한국 돈 100만 원. 그거 그냥 두 가방 들고 온 거예요. 그거 하면 난 지금 눈물 나요. 엊그저께도 얘가 눈물 나고. 얼마나 막 돈이 필요했으면. 장사 감각이 있어요. 어떤 장사 감각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시카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차 렌트하려고 딱 갔는데 운전면허증이 만기된 거예요. 그럼 렌트 안 해주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똑똑한 목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자 생각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만기된 영주권이, 운전면허증이니까 다시 LA, 거기에서 재발급 안 해줍니다. 그 주에서 발급한 거기서 해야 되니까 LA 그 시간에 LA로 또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 값이 그래 장사하러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근데 보세요 이게 근데 뭐 이제 그 가방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택시 운전수한테 사정사정에 맡겨놓고 돈 100불 더 줘가면서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은 그 소금 내가 다시 찾아갈 테니까 그때 나도 라이드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고서 곧바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LA 가가지고 그 운전면허증 갱신해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렌트해가지고 제 교회 온 거예요. 뭐 어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 친구 목사가 아니 목사 거기 왜 다시 그 비싼 돈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다 왔냐? 거기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오면 될걸.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3시간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갔냐고. 근데 그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드라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감동적이게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소금 팔려고 그건 좋은 거 만들려고 이렇게 온 목사라고 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또 눈물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100만 원 그 팔면 100만 원 될 것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400만 원 받아갔잖아요. 장사 감각이 있더라 이것도 이게 내가 참 눈물 흘릴 대목이 아닌데 지금. 하여튼 지금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이 교회 너무 좋다는 얘기고요. 영어 단어만 하면 gorgeous, 멋지고 훌륭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민들레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쭉 들어오니까 찬송 소리가 대단하잖아. 교구 경건에 야 이게 막 벌써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되고요. 찬양 소리가 너무 좋고요. 말씀 충만. 그 경건의 시간. 그게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입니다. 샴페인이란 도시하고 어바나라고 하는 도시, 트윈 도시, 쌍둥이 도시인데 거기에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입니다. 한때는 한국 유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유학생이 제일 많았겠죠? 그런 교회에서 제가 30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 주립대학 혹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면 저희 학교로 보내시면 저희들이 정착 이 모든 거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야 역시 참 공부하는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공부 잘하는 요령이 뭐냐면은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면서 하나 딱 떠오르는 그 단어 핵심적인 단어 그거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거 딱 잡으면 돼요. 그거 잡고 그냥 묵상하고 그거 잡고 기도하고 그거 잡고 그냥 일주일 사는 거예요. 저 유학생들 공부 잘하는 요령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딱 잡고 거기에 이제 살 붙이는 거 그렇죠? 핵심 잡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 붙잡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핵심 붙잡는 거 요걸 놓치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핵심 놓쳐버리니까 이게 뭐랄까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그 핵심 못 잡아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사는 것이 핵심 딱 잡는 거예요. 그거 딱 잡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공부하는 거 조금 더 신앙생활에서 연결시켜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요거 딱 잡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요거 놓쳐버리고 그냥 따라오게 하는 거, 거기에 막 밤잠 자지 않고 하다 보니, 아니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인데 이거 놓쳐버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이 없는 거다. 자, 핵심 잡는 게 참 중요하다. 핵심 확보하는 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이 바로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할 말씀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붙잡는 게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 아하, 오늘 본문에서 사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랑 요거 딱 잡으면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다 이제 연결시키고 붙여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드린다. 보시다 한번 말씀. 자,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기 율법 하면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체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느니라. 이걸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뒤집어지면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9절 말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계명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이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또 보세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지금 8절, 9절, 10절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3번, 3번. 우리 한국 사람들의 3번 하면 이거 와닿잖아요. 3번이나 강조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얘기해, 지금. 오늘 짧은 본문인데 벌써 8절, 9절, 10절. 사랑이 전부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사 하면요,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우리 교회는 뭐 공부한 사람들, 뭐 박사, 석사, 학사, 내가 웃으면서 한 소리지만은 박사를 영어로 말하면요, PhD입니다. PhD, 그죠? 박사. 여러분, PhD. 가만히 박사들 보니까 P, permanent, 영원한, H, head, D는 뭐 데미지, 영원한 헤드 데미지, 이게 PhD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요, 그 PhD 박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진짜 PhD가 되더라고요. 예수 잘 믿은 PhD가 뭔지 아세요? 그 P, praise, 찬양하라. H, 힘, 하나님을. D, daily,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PhD가 진짜 PhD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PhD보다 여러분 진짜 PhD야. Praise Him daily.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 그게 PhD예요. 아멘? 그게 사는 거가 사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찬양은 다른 거 없어요.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면 이게 PhD라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PhD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PhD 될 수 있고 PhD시고. 자, 이렇게 그 율법사가 와서 한 말이, 선생님, 주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제가 쭉 읽은 이유가 뭐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온 성경의 전부다 이거예요. 신구약 66권 성경, 그걸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거 붙잡아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서가 아마 질문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마 그게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거죠. 그걸 딱 잡았죠. 그 핵심은 참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걸 딱 끌어올리면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요거 하나 핵심을 딱 끌어올리면은 다른 것도 거기에 다 딸려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의 생활의 구조는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요거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이제 말씀 들으면 다 갖다 연결시키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 주셨어요.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 계명 보세요. 구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자,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세 계명의 구조요.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구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섬기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자, 이렇게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인간관계를 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세계명도 그렇고, 그 가장 큰 계명, 그것도 구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조지 않습니까? 대충 이제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적이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몰라도요, 요건 그냥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적이다. 이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 분이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가 튼튼해지면 돼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그건 관계적인데, 여러분, 관계의 성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의 성공은 사랑이다. 그럼요. 누구와의 관계든지 이 관계의 성공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잘 되어지고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이 민들레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 관계,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아하, 공동체는 관계적인데 관계의 성공은 사랑이구나. 이거 딱 정리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된다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세계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빚지지 말라. 여기 방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 그거 읽지 않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에 방점 두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을 서로 지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짜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멘? 요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이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이거 빚 졌잖아요. 그죠? 이거 갚아야 돼. 빚은 갚아야 돼요. 당대 못 갚으면 후대가 갚으면 될 것이고, 하여튼 갚아야 돼. 포인트는 뭐냐? 빚은 갚는 것이다. 왜? 사랑의 빚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평생 다 못 갚아요.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뭐냐? 평생 못 갚는데, 나는 그럼 평생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지요? 나는 사랑에 빚진 게 없다, 이런 좀 교만한, 근데 교만하다기보다도 몰라서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빚진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느끼지 못해서 그런 말 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사랑 받는 복이 있고,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어요. 사랑 받았다, 그 받는 복이 있고, 깨닫는 복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부모에게 은혜 입은 바, 사랑 받은 바 없다. 그건 참 생각의 게으름,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입은 바 없다, 부모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 돼가지고. 그건 참 불효. 이제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제가 또 선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손녀 자랑한다든가 손자 자랑한다든가, 그 돈 주고 돈 내고 자랑하라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애 맡기고 또 부부가 또 우리 아들 내외가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하루 애들을 봐요. 어떤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요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 날로 새롭고, 애 우는 소리가 우유 달라는지 쌓는 건지 배고픈 건지 안 해달라는 건지 좀 대충 알겠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보는 재미.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 이건 평생, 이 빚은요 갚아도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갚아야 돼요. 평생을 갚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계속해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 뜻이에요. 멋있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 빚진 자입니다. 자, 좀 보세요. 두 가지 큰 덩어리. 어떤 덩어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자기 기소 된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덩어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큰 덩어리.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 한 덩어리.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빚진 복음의 빚. 하나님의 은혜로 요 한 덩어리 잡으시고요. 이걸 칭이다. 그다음 구원받은 이후 칭이 이제 의롭게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애써서 힘쓰는 여기 바로 성화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요 생활, 요 덩어리가 뭐냐? 성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으면서 거룩해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 붙들고 살아가는 요 가정이 신앙생활인데 여기 바로 성화의 가정이다. 이렇게 사시다가 부르시는 그때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자, 정리하면요. 그냥 칭의, 성화, 영화. 한번 따라 합시다. 칭의. 이게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그게 예수님 닮는 거룩해지는.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 사게 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굳이 또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또 영어를 하면요 justification 칭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거.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덩어리. 이건 복음의 빛.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이 복음 빛이잖아요.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평생 이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화. 내가 사랑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면서 사랑받아서 칭의는 사랑받은 거잖아요.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뭐냐?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거룩이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 큰 덩어리, 두 덩어리.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다. 되시죠? 그러니까 칭의, 복음으로. 이건 큰 덩어리, 복음의 빚진 자요. 지금 올 말씀은 뭐냐? 성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받은 복을 나누는 이것은 사랑의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고 사랑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큰 덩어리. 이거 잡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을 도드라지게 앞장세워서 뭐예요? 주의해서 살아가라. 이게 도둑, 살인, 뭐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다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이 부족하면 2% 부족한 거예요. 신앙이 뭔지 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듯 말듯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 이것은 아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도드라지게 앞장 세워서 주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핵심을 잡았고 나머지 잘 아우러서 도드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뭐 또 고린도전서 13장 뭐 아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장인데 사랑장.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구제. 이거 보세요. 신앙의 요소들, 좋은 요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신앙의 경지의 사람인데 그러나 뭐라 했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상천하의 모든 영적 비밀을 깨뜨려 아는 것,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산을 옮겨라는 믿음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문법적인 어조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뭐 또 구제, 봉사, 영적인 비밀 아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선행하는 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에서 이게 연결되어지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구조는 다시 정리하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10계명이든 주기도문이든 세계명이든 오늘 가장 큰 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든 오늘 말씀에서 보든 그 큰 구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입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게 복음을 빚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끝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삶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 받아서 나누어주는 거. 오늘 율동 하나 봅시다. 받아서 나누어주는 거. 이게 참 해봅시다. 한번 시작. 받아서 나누어주는 거. 예.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야 해. 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거. 야, 하다 보니까 이게 율동 괜찮죠?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낱말 하나 고르라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사랑. 자,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 그런데요, 이 사랑을 작동시키는 힘이 은혜입니다. 사랑을 작동시키는 힘이 은혜다. 뭔가 이게 알듯말듯하지, 그죠?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근데 하여튼 괜찮아요. 뭐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래도 알듯말듯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을 작동시키는 힘이 은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지배하는 한 낱말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은혜로 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은혜. 근데 신앙생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배하는 그 낱말,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다. 자,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단어 사랑. 자, 그러면 이 둘 다 은혜로 통합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근데 다 은혜로 통합된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였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랬고요. 또 우리는 신분은 원수지만 우리는 또 뭐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한 존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게잖아.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은혜라는 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 서로 사랑하려니까 저 원수, 이게 사랑한다는 게 기독교의 이웃 사랑은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수 사랑이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가야 돼. 그 수준까지 가야 돼, 이제. 성도의 영성이라 그러면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사랑인데, 아니, 우리끼리끼리 사랑하는 그건 다 한다니까요. 그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 자, 우리가 이렇게 남녀 간에 사랑하잖아요. 에르 사랑.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데. 그다음 또 필리아 사랑, 우정. 부모의 사랑이 거의 아가페 사랑 가까워요. 조건 없이. 그 아가페 사랑. 봐,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말을 왜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새 계명 주셨겠어요? 가능하니까. 성령의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화,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받지 않고서 하려면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성령에 받아서 넘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 자격도 안 진 저의 원수, 저희 인간, 저거 사랑해야 돼? 근데요, 여러분, 그거 사랑하면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고 거기 진짜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은 안 된다니까. 성령의 도움 받으면 가능해요. 사실요,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저 목회 이제 그 교회에서 30년 했어요. 30년의 목회는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제가 말하자,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이거 언제 한번 제가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이게. 근데 참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 눈에 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랑하라고 내가 설교했잖아, 그죠? 근데 한 분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연락 왔어요. 연락 오는데 제가 그렇구나 막 뛰어갔지, 병원에. 그렇죠? 이제 다 뭐 딴 거 없어요. 그때 뭐 할 말 없어요. 왜 그때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장로 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뭐 벌써 저를 불렀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때 서로 이제 허그하고 울고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갔었어요.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 따지면요, 성령 역사 안 하잖아요. 딱 드는 순간 성령 역사 하시니까 그냥 뭐 떼어서 허그하니까 이게 천국, 야, 이게 이거구나, 천국 맛이. 자, 이렇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뭐 한국에서 원수하니까 남편 보고 다 원수래. 근데 무슨 원수? 4글자? 평생 원수래. 근데 사랑하래야. 이러면 부부관계가 이게 가족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다니까? 근데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준까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은혜가 되게 하라.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라. 이건 그리스도의 정체성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은혜가 되게 하라. 자, 오늘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적어 놓기만 해. 그냥 사랑이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 외우세요. 암송하고 하면요, 치매 또 예방도 되고.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14시간 막 미치겠더라고요. 질투해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어. 또 이게 또 천국과 가깝잖아. 올라갔으니까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13구절 암송했어요. 한 구절 암송하는데 한 30분 걸렸어. 그래서 이게 암송이 되면 또 그 다음 구절로,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막 2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30분 가잖아요, 또 그죠? 또 막 제가 비상구 앞에 좌석이니까 그 서가지고 막 쪼그리뛰기도 하고 막 하여튼 하면서 암송하고 막 몸부림치니까 한 12구절 암송하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자꾸 암송해야 돼요. 다시 사랑이 은혜 되게 하라. 사랑이 은혜가 되게 하는 거. 은혜가 되게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은혜라고 여겨질 정도로 은혜가 그 사람, 은혜로 내가 원수일 텐데 나를 사랑한다? 그럼 은혜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쌓이면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해야 돼. 우선 어디서부터 해요? 원수부터.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잖아. 그 원수 사랑하는 걸 연습하자고요. 그러면 가정천국 이루어져요. 자꾸 쌓여서 저 인간, 저 원수,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아, 할렐루야. 뭐 이쯤 하면 이제 뭐 설교 다 끝난 거 다 된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손녀 받아 했지 않습니까? 3개월. 참 웃기는 게 옹알이 한다고 또 천재라고 박수치고 웃겨, 이게. 이제 뒤집었다고 얘 또 뭐 웃는 선수 시켜야 된다고 박수치고. 야, 제가 미국 유학 갈 적에 제 아들 한 살 됐지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제가 우리 부부가 이제 왔지요. 유학 생활이 어렵고 또 미국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맡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60 조금 넘었어요.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손자를 이제 뭐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그 내가 효도했다니까요. 자식 맡겨놓고 온 게 효도한 거야. 힘은 들지만은 할아버지가 손자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게 힘은 들지만은 이게 효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용돈은 줘야 돼요. 맡겼으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제 와이프한테 100만 원 주더라고. 근데 그 100만 원이 언제까지 시킬지 모르겠어. 하는데 1년 갈지 뭐 한 다달이 줄지 어쨌든 너무도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좀 커가지고 한 말이, 할아버지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아버지한테 내가 벤츠 사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때에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벤츠 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따지면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근데 아직까지 벤츠 못 사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데 사랑에 빚졌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나는 할아버지 사랑에 빚져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벤츠 사줄게요. 사랑에 빚진 이 마음. 이게 할아버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이. 평생 못 갚는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은혜 받은 바가 참 많아요. 이 사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랑받았고 저 사람 생각하니까 저런 사랑받았고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 얼굴도 지나가고 저 사람 얼굴도 지나가고 다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고맙고 저 사람은 저래서 고맙고 이 사람은 충성스러워서 고맙고 저 사람은 헌신적이어서 고맙고 이런 생각 드니까요. 내가 참 복받은 목사다. 복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빚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의 빚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자녀들에게 사랑의 빚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야, 이게 행복한 것이고요. 내가 낳은 거지만은 어쩌다가 내가 가족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느냐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랑의 빚이 많다고 생각할 때에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원수 얼굴 봐도 따지면 또 이게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죠?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을 넉넉하게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고. 이제 율동이 됐습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고. 시작.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이 사랑으로 이 사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내 힘으로 내 가진 걸로.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인정 안 해주면 또 다운되고 또 지푸려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고 되는 거죠. 뭐 좀 되네 진짜 이 율동 이게. 제가 참 제일 못하는 게 음치고 춤 못 추는 건데 조금은 되네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학생들 훈련 받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꼭 앞에 나와서 인사시키지요. 근데 뭐 참 뭐랄까요, 안타깝고 막 힘들어하지요. 한 5년 박사과정, 3년, 뭐 2년 막 정리 들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섭섭해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울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학위 받았는데, 이제 뭐 한국으로 어디 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 일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교회가요,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친교예요.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밖으로 나누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면 이제 때가 문제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귐이 건조할까요? 서로에게 진 빚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 많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 시작. 사랑이 많은 사람. 한 번 더. 예, 사랑이 많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